자, 오늘은 우리 3월 강단 메시지 흐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요, 작년처럼 그 다음 달 강단 흐름 메시지 전체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메시지가 이 주보가 굉장히 뭡니까 위치가 이상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잘 찾아서 현장 문화를 바꾼 개혁자라는 3월 달에는 여러분이 개혁자. 뭘 바꾸느냐? 현장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문화를 바꾸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로 잘 이렇게 듣고 여러분이 잘 인도받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제 개혁자 이럴 때 개혁은 뭐냐니까 뭐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그죠? 바꾸는 건데 올바른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게 사실은 많이 틀린 거였다. 그죠? 개혁이란 말은 뭡니까? 개혁은 영어로 리폼이라 하는데요. 다시 바꾸는데 뭡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꽉 이렇게 뭡니까? 그게 맞는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틀렸는데. 그걸 바꾸는 걸 가지고 우리가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뭘 바꾸느냐?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는 뭐냐면 문화가 뭐냐니까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딱 이렇게 하나로 딱 고정된 일종의 그 나온 열매를 말한 겁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문화. 그 문화인데, 사람들 나가보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문화로 우리가 뭘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유럽 사람들하고 제가 유럽에 자주 가니까 유럽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 사람이 항상 보면 되게 문화에 민감합니다, 문화에. 외국 사람들은 그죠? 일종 개개인이 자기들 소신이 좀 이렇게 분명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가 보면 뭡니까? 막 마스크를 써도요. 다 쓰고요. 마스크를 다 안 벗고요. 벗을 때도 다 벗고 다 쓰고 이래요. 보면. 그 참 보면 이 참 문화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라는 걸 느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요.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데도 안 벗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문화화되어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는 게 문화화되어 있으니까 안 벗는 겁니다. 아무리 벗어라도 안 벗어요. 내가 볼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에 이렇게 좀 취약합니다. 이 문화는 뭐냐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게요 하나로 딱 이렇게 고착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뭔가 열매를 가지고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참 이 문화가 무서운 게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들이 쉽게 여기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있죠. 제가 딱 보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토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 없는 소리거든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땅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지 이럽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신토불이 그냥 왜냐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어야지. 들어보니까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시대가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 나입니까? 요새 젊은 사람은 밥심 아닙니다. 전부 다 뭡니까? 피자심, 뭡니까? 치킨심 이런 걸로 살지. 전부 다 뭡니까? 파스타심 이런 거 하지. 요새 누가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삽니까? 근데 우리 한 세대 전만 해도 뭐냐니까요. 한국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밥을 든든히 먹어야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요. 우리 어머님이 아범마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돼. 출근하기 전에. 아침을 든든히 먹어버리면요. 직장 가서 조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인지 그게 뭐냐니까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입니다. 들어왔던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요 참 누구나 아무 근거 없이 쉽게 결론딱 내려버립니다. 사실 문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거 바꾸는 거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 오셔도 힘듭니다. 얼마나 이게 안 바뀌는지 바뀌어야 된다 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뭡니까? 문화화된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말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냐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와 복음을 구분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인간적인 신념을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좋죠.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을 거야. 그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 신앙이 그죠? 실제로 새 가족이 신앙이 훨씬 좋을 때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훨씬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니까 내가 열심히 뭘 했다, 열심히 뭘 잘 믿는다, 열심히 활동한다, 열심히 헌신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우리 신앙의 척도로 삼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이게 속는 거죠. 사단이 이걸 딱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뭐 합니까? 하는 거는요 하나님 언약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거밖에 안 해요. 차라리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나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요 신앙 문화에 종교 문화에 속아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가지고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라는 것에 그래서 3월 달에는 제가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생각을 바꾼 일종의 현장에 많은 문화가 있는데요. 그죠? 이 문화를 바꾼 제가 개혁자라는 이 뭡니까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게 개혁자입니다, 여러분. 개혁자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할 때 생각하면 있죠?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죠?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루터가 하는 말이 여러분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그것을요 적나라하게 그걸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 뭐라 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우리가 현장에 성장하는 것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시대는요 얼마나 지금요 속여놨든지 그럼 속이려고 속였느냐? 그것도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 이 문화에 종교 문화에 빠져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분간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이런 시대에 뭡니까? 이야기는. 이래가지고 루터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루터는 알죠?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루터가 뭡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가톨릭교 안에 수도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이 루터가 말입니다. 이 루터가 로마에 일종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요. 갔는데 그 로마의 바티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그죠? 구원받는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기어서 막 올라가고 말입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막 난리를 지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자기도 이제 수도사로 일단 그 로마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걸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말하자면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되어 있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어땠느냐. 그때가 말하자면요 전부 다 얼마나 속여놨든지 말하자면요 그 당시에 신앙문화 속에 우리 말은 면죄부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면죄부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사실은요 정말 나도 면죄부 장사하면 참 잘하지 싶은데 제가요 내가 늘 말했죠. 여러분은 그러면 내가 면죄부를 팔면 여러분이 안 살 것 같습니까? 내가 볼 때 다 사게 돼 있어요. 교묘하게 말하면 다 사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누구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내게 중요한데 복음에다가 요거 한 개 더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사요. 여기 약국 가봤죠? 약국 가면 뭘 합니까? 약국 가면 여러분이 이제 처방전 가지고 안 갑니까? 그죠? 그럼 가면요, 뭘 짓고 뭐 짓고 짓는데 하면서, 그죠? 처방전대로 딱 주고는, 물론 요즘은 그래 못 합니다만, 나중에 뭐 하느냐? 그 약사가, 그래, 요거를 하나 더 하면 더 잘 먹게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하면요, 다 사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거죠? 안 그렇습니다. 사람 본능 속에 우리 그거 다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헌금도 좀 하고 예배도 좀 잘 드리고
그러면 구원 더 잘 받아요. 이러면요, 여러분, 들어보면 맞죠? 맞는 거 안 그렇습니까? 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야금야금 오다가 처음부터 면제부가 나온 게 아니고 말입니다. 야금야금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게요, 사람이 조금씩 속아가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본질은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 그것만 딱 남는 거예요. 원래 면제부는 시작이 그런 겁니다. 면제부는 십자군 운동할 때, 그죠? 말하자면 저기 예루살렘이 지금 이교도가 가톨릭 뭡니까? 저 무슬림들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안타깝겠어요. 말하자면 우리 성지가 지금요, 말하자면 이교도들이 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머릿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그 저 성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뭡니까? 어느 날 십자군 전쟁이 있겠단 말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군에 함께해서 성지 소복에 당신들이 뭔가 역할을 하면 하나님이 당신 축복할 거야. 요래 시작된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축복하는데, 만약에 성지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회복하면 당신들은 그거 가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요, 이제 그리고 간단 말입니다. 십자군 가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내가요, 나는 십자군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갈 마음이 있는데, 가서 나도 구원받고 싶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교황청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내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요래 가지고 만들어진 게 거의 면제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조금씩 붙다 보니까 나중에 어떡합니까? 나중에, 그래,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당신이 만약에 헌금을 하는데 면제부를 당신 부인을 위해서 한 장 사면 죽은 당신 부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뭡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마틴 루터는 딴 거 아닙니다. 면제부가 왜 틀리느냐를요, 자기 교회, 우리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 교회에 면제부가 틀린 그 이유를요, 자기가 글로 써서 붙인 거예요. 루터가 한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했는데, 그게요,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면요, 내가 어느 날 와서요, 내가 막 갑자기 안 그러던 박 목사가 갑자기 하얀 내가 양복을 딱 입고 왔단 말입니다. 짜잔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요, 나는 어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전령이다 이러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아침에 뭐 잘못 잡았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을 조금씩 이끌어가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요, 하얀 옷을 딱 입고 짜잔 하면요, 뒤에 갑자기 말입니다, 불이 탁 비치고 말입니다, 내 위에 이렇게 뭡니까, 후광이 탁 하면요, 우리 이재롱 목사처럼 말입니다, 하면요,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오셨구나 이래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래 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또 이제 여기 부리는 사람 아니십니까? 우리 장로들 저보다요, 내가 팀사역 해가지고 내 말 무조건 듣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뭐 하느냐? 자, 말하자면요, 내가 만약 나타나기만 하면요, 갑자기 박정봉 장로가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이러면요, 할렐루야 이러면요, 저번에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10년만 그래 보면요, 그때부터는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돌아올 때 문으로 못 돌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그래 된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이게 문화가 무서운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꾸 내가 말하는 게 뭐냐니까요. 언약이 우리 속에 제대로 딱 이렇게 뿌리 내리고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금방 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 좀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 어떨 때는요,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들어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잘못하면 어쩌면 내 말을 듣고 속을 사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깜짝 내가 어떨 때는요, 이 말은 조금 내가 약간 이 말 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속이려고 한 말 아닌데. 자,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저를 이야기를 듣고 만약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버리면 나도 속는 거예요. 내가 안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요, 나도 속고 여러분도 속고
한참 지나면요, 그게 신앙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를 하겠습니다. 내가. 왜 내가 하지요? 알죠, 여러분? 예. 3월 달에는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 문화를 바꾼 사람. 뭐가 신앙이냐? 뭐가 믿음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무엇이 믿음이냐? 여기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게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일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거는요, 신앙 아닙니다. 어느 날 모세가 뭐죠? 모세가 완전히 낙심하고 자기는 완전히 뭡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완전히 지금 생각이 낙심한 겁니다. 자기는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이,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자기 생각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는 내가 왕자로 애굽 땅에 뭔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을 때에 나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셨느냐? 왕궁에서 역사하시면요, 이 모세가 자기가 한 게 안 됩니까? 그거를 깨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요, 내가 왕궁에서 뭘 할 때는 완전히 안 됐는데 지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남의 목동을, 남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됐으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더 이상 희망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야, 아니다. 네가 선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생각에 있는 신발을 벗어라 말입니다. 네 생각에 네가 틀린 생각하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말입니다.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문화를 진짜 바꾸는 여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죠? 우리 신앙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이요, 전환점이 오는데, 그죠? 내 신앙 문화를 바꾸는 전환점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욥 이야기 들었죠? 욥은 뭡니까? 욥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욥을 인정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내가 볼 때는요, 불신앙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간 겁니다. 묘하죠? 마귀 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요, 욥을요, 진짜요, 완전히 뭡니까?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 받아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정말 바꾸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정말 바꾸시고, 다락방을 할 때 참 내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군 중령으로 계시다가, 그죠? 이분이 지금은 전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나름대로 진실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3개나 건축했다 안 합니까? 교회를 3개 건축했는데 교회 3개 건축하고 쫄딱 망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참 희한하죠. 교회 건축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3번째 건축할 때에 그 뭡니까? 그 군부대 교회를 짓는데 그 뭡니까? 뭐가 없어가지고 그 뭡니까? 군부대 자재를 이 사람이 잠깐 이렇게 전용을 한 거예요. 요게 나중에 자기가 진급할 때에 자기 경쟁자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물고 넣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벌금형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대령 진급을 못하고 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 사람은 다락방을 하게 되어서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몰랐대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3개 건축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나중에 뭡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 줄, 왜 망했는가 몰랐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 깨닫고 나서 새로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락방 시작한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그분 지금도 하여튼 성함도 압니다. 허석규 중령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 들으면서 그때가 내 전도사였는데요. 정말 나는 오히려 내가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내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살아보고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가 다락방 했는데 걔가요, 그 아들이 약간 좀 이상한 놈인데 이 녀석이 나하고 아니면요, 절대로 누구하고도 다락방 안 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입니다. 걔가 하는 말. 옛날에 우리 뭡니까? 대구에 내하고 같이 신앙했던 분 알 거예요. 허창무라고 압니다. 걔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하나님 안 살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망하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볼 때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내가 깨우친 이유는요. 나도 그 사람 비슷했거든요. 나도 근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굉장히 많은 뭡니까 충격을 받고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보고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그걸 정말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무엇이 성공이냐? 이제 이거는요, 내가 다윗을 가지고 말합니다. 다윗. 그죠? 여러분, 사사기 제일 뒤에 나온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제일 뒤에 나오는 게 나오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입니다. 그게 왕이 왜 없냐? 그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죠? 원래 왕이 있었다니까요. 왕이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신정국가.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자꾸 신앙이 떨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자꾸 침공하고 이래 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왕 세워주세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지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보고요, 아저씨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없는데 좀 세워주세요. 이래. 내가 담임 목사 아니냐? 이러는데요,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십니다. 하목사님이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요, 담임 목사가 그냥 내가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스라엘에 원래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왕이 없게 생각하므로 그때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기는 뭘 옳아요, 그게. 지 생각대로 행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냐니까, 그래? 그러면 좋다. 일종의 하나님이 뭐냐? 그래, 너희들이 왕 세워달라니까 왕을 세워주겠다. 자, 그러면 왕을 세워줄 테니까, 그러면 왕이 있으면, 그러면 잘 되는 거 한번 봐라. 해서 세운 게 뭡니까?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왕 자체가요, 이 사울 왕이 벌써 이미 악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사울 왕 때 블레셋이 최고로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최고로.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지. 자, 근데 다윗은 뭐죠? 다윗은 왕인데, 다윗은 뭐라느냐? 나는 왕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요, 왕의 기름 부어 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죠? 맞죠? 우리 아이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또 가는 데마다 잘 나가고 또 목사님한테 봉투도 좀 주고 막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요,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는 데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그죠? 얘들이 믿음으로 자기 있는 현장 살리고, 그렇게 되면요, 그거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그게. 나는 그게 최고로 성공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떠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서울 가고, 미국 가고, 어디 가서 자기 현장에 가서 정말로 애들이 믿음 가지고
제가 쉽게 말하니까 애들이, 야, 너 옛날에 네 모교의 목사님 누구시냐? 이렇게 애들이요, 질문 받을 정도로 우리 애들이요, 정말로 현장 살릴 아이들 되도록.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성공이고, 제 목회 성공이고, 그게 우리 인생 전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다윗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 문화를 바꾼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가족이냐? 누가 가족이냐? 누가 가족이고 누가 민족이냐? 여기 이제 라합이라는 사람, 라합. 성경에는요, 라합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이 라합이 여리고성의 기색이었는데, 그런데 이 라합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멀리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는요, 거기서 중요한 뭔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근데 숨겨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숨겨주면서 이제 정탐꾼과 라합이 무슨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잘 보셔야 돼요, 약속. 약속을 딱 잡으는데 그 약속이 뭐냐냐, 그죠? 나중에 당신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붉은 줄을 가지고 붉은 줄에 달아내려서 정탐꾼을 우리가 숨겨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약속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우리가 말하죠. 그 붉은 줄이 뭐냐? 그게 사실은 정탐꾼을 살리는 줄인데, 그게 정탐꾼을 살리는 구명줄인데, 알고 보면요, 그 붉은 줄이 결국은 뭡니까? 라합과 그 집안 전체를 살리는 줄이 됐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말하자면요, 이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당신들이 우리 돌아와서 우리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오늘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나와 우리 집안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가 올 때에 내가 붉은 줄 내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잡은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알아듣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해석이 나오는데 그 해석 다 틀린 겁니다. 도대체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여인이 말하자면 이 여인이 이게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뭡니까? 복음을 알았을까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정탐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계약. 그 말이 방금 내가 설명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언약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라합이요,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죠. 어머니인가? 어머니 보아스. 라합이 낳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어머니가 아닌가? 헷갈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요, 이제 왔다 갔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여튼 내가 한 10년 안에 다 뽑아먹고, 여러분, 자꾸 뭔가 가물가물 해줍니다. 이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이, 그죠? 이 라합이 하여튼 아들인가? 손자인가? 하여튼 보아스를 낳고, 그죠? 그 보아스가 나중에 누굽니까?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인가? 그렇죠? 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족보에 나옵니까? 족보에 나오는 여인 5명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이 누구죠? 첫째는 다말, 이상한 여자 다말.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사람 누굽니까? 그 이상한 여자 라합. 세 번째 나오는 여인 누굽니까?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이미지긴 한데 사실은 자기들 민족이 볼 때는 이상한데 그 이상한 룻입니다. 룻이 롯이네.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여인은 누굽니까? 정말로 이상한 여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고 나중에 나온 사람 누굽니까? 거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되는 마리아. 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라합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민족을 배신하잖아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사람이 배신합니까? 이렇게 배신한 이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그죠?
이 이방 여자 라합에게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러면 인간관계 문화를 어떻게 바꿀까요? 오늘 내가 그림으로 이야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어려움이라는 링이 다 있는데, 링을 떠날 수 없어요. 링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판정패입니다. 실격패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은 링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링 하지 말고 그거 해볼게요. UFO 보면요, 아예 철조망을 막 이렇게 씌워가지고 못 나오게 하는 그 있습니다. 맞지? 그죠? 거기 못 나와요. 죽기 전에는 못 나와. 자, 우리가요, 그 링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근데 뭘 가지고 살았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쓰고, 여러분 주위의 환경 쓰고, 여러분은 나는 전도자다. 그러면서 나는 전도 대상자다.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 이 사람도 전도 대상자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살릴 전도자다. 그러면은 괜찮네. 그러면 내가 사단에 안 속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를 살리려고 보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거나 상처받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죠. 나는 하나님 계획을 붙들고 속지 말고 뭡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돈이 듭니까? 우리 기력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내가 신앙만 회복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이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바로 뭡니까?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때부터 뭡니까? 이 언약의 길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문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돈을 주시나요? 제가 여기서 브리스가 부부를 모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죠? 네. 이 두 사람은 브리스길라는 뭡니까? 헬라인이고 아굴라는 아퀼라. 영어로 보면 아퀼라, 프리실라 아퀼라입니다. 아퀼라는 뭐죠? 아퀼라는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할 때 쫓겨나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막 흘러 가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들어와서 직업 때문에 돈을 벌다가 산업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준비되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를 살릴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 완전 바꿔야 됩니다. 무엇이 신앙입니까? 내가 진짜 성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간관계를 허락하실 때, 그죠? 진짜 언약의 인간관계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경제, 이거는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돈 없어서 삽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돈 없으면요, 못 삽니다. 돈 없으면 못 삽니다. 돈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러면 맨날 내가 그러면 돈 할까요? 자, 그러면 그래 하는 순간 뭡니까? 나는 돈의 종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돌을 닦아가지고 나는 돈 모기를 나는 돌로 볼 거야.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아무 응답 못 받습니다. 돈을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이 돈은 그냥 하나님 쓰시는 건데, 지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가지고요, 이 돈이 복음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돈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회복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내가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은퇴를 하면요, 저는 내가 머릿속에 내가 은퇴할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다 하겠지만 나는 은퇴하면 아주 신나게 살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나는 3가지를 지금부터 준비한다. 첫째, 우리 은퇴 생각하시는 분 제 이야기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하세요.
내가 은퇴를 할 즈음에 첫째는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나는 건강하게 진짜 멋있게 내가 보험운동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갈 겁니다. 나는요. 안 그렇습니까? 자, 하나 하고요. 둘째는요. 둘째는 내가 은퇴해도 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교회 은퇴를 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그런 환경을 내가 은퇴해도 정말로 이게 순탄하게 되도록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돈 준비하려면 돈. 저는 돈 준비를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제 은퇴 자금, 이 말은 많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요, 돈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내가요, 그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나도 좀 설계해 주세요 할 분은요, 나하고 컨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짓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내한테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가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손잡고 우리 그때 되면 우리 저 오영감 이런 사람하고 우리 조영감 이런 사람하고 전부 다 우리 다 비슷하게 은퇴하면 그래가지고 우리 진짜요 본격적으로 그때부터요 우리 성교도 하고 막 멋있게 좀 댕기고 살아야죠. 맨날 아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저는요, 지난주도요, 저는 그러면 무조건 저는 한 주간에 10만 보 걷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걷습니다. 미친 듯이 걷습니다, 저는. 걷는데요, 내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막 저는 엄청 행복하게 걷습니다, 행복하게. 미래에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생각하면요, 막 갑자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욕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은 맨날 지만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프면 여러분 뭐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신나게 건강하게 우리 조장로님도 은퇴 준비하는데 진짜 잘하세요 지금부터. 흔들리지 말고 중간에 그죠? 누가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진짜 이 문화를 바꾸는 정말로 중요한 개혁자로 인생을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3월 달에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강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